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말씀. 신명기 3장 23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하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연약해진 많은 주의 백성들, 또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일 새벽에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죄를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병석에 있으며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자들, 주께서 그 영혼을 오늘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이제 마무리 부분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신명기 2장 앞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신명기 1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오늘 읽은 바로 앞 문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일어났던 민수기의 그 내용들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감에 있어서 민수기에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민수기에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민수기 20장과 연관이 돼 있고 출애굽기 17장과 연관이 돼 있어요. 오늘 이 읽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 중에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가 죽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명기 3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보산은 아바림 산맥의 그 높은 봉우리라고 할 수 있고 느보산이 곧 비스가산이라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 또는 비스가산의 가장 큰 봉우리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가 신명기 34장에 이제 삶을 마무리를 합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모세에 앞장서서 아론이 죽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호르산에서 아론이 이제 옷을 다 벗고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아론도 죽게 됐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출애굽에 있어서 그 백성들을 다 끌고 나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앞서서 세운 이 두 명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이제 여기까지다 하고서 멈추게 하신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민수기 20장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실제는 민수기 20장인데 출애굽기 17장을 말씀드린 부분은 같이 연관돼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엘림이라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 샘에 도착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호렙산을 향해서 다시 길을 떠나요. 그때 나오는 광야 이름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 발음 잘 들어보십시오. 신광야. 그리고 호렙산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로 애굽 시내가 있는 가나안 땅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의 바로 그 근방에 있는 광야의 이름은 찐 광야입니다. 찐 광야. 앞서서 나온 광야 이름은 신광야, 씬 광야고, 두 번째 말씀드린 건 찐 광야인데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다 신광야라고 나와 있어서 저도 예전에 처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때인가 이 도대체 모세와 아론이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했냐 해서 그 본문을 찾다가 두 본문의 그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좀 의아해 했었는데, 그 두 차이점을 이제 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 나와서 그들이 반석에서 이제 물을 얻은, 하나님과 다툼으로 인해서 반석에서 물을 얻은 사건이 마사 무리바 사건이에요. 마사 무리바 사건. 이게 바로 신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신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 마사 무리바 사건이고,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것은 무리바 가데스 무리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바로 거기서 하나님과 다툰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백성들이 똑같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데, 거기서 잘 이 성경 본문을 보신 분들은 이런 표현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 형제들과 같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그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들과 같이 우리도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서 2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모세에게 똑같이 불평하는 장면이라,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민수기 20장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은 세대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사 무리바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모세가 똑같이 그렇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의 마사 무리바 사건이고, 그리고 민수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노여워했죠. 그러면서 그 말 안 듣는 그 백성들, 세대가 바뀌어도 말 안 듣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그 가데스 무리바 사건에서는 명하라고 했는데 그가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하나님의 그 크신 일, 애굽에서 그 구원해 내시면서 홍해를 건넌 일, 그리고 그 애굽의 군사들을 물에 수장시킨 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구원의 사건을 바로 24절에서 그가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25절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사 나를 바로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그렇게 밝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모세가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해서였을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숨겨져 있는 성경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직접 가서 그 땅을 발로 밟으면서 보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느보산, 즉 비스가산에 오르게 하셔서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가 다 있는 그런 그 환경이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구글 어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굳이 가시지 않아도 그 사진과 위성에서 내려본 그 모습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2D, 3D 다 그 지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도 구글 어스를 통해 가지고 비스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 봤습니다. 제가 직접 간 건 아니지만 거기에 가보면 모세에 대한 그 기념비가 있고, 그리고 모세가 당시에 바라봤을 만한 그 풍경을 파노라마 사진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요즘은 성경 공부를 하기 너무 좋은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글 어스를 가지고서 한번 그 비스가산, 느보산이 어딘지를 한번 찾아가 보시고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NEBO라고 되어 있는 그 구글 얼스에서 여러분들이 그 검색을 해보면 그 산을 찾을 수 있고, 그 산에 있는 파노라마 사진을 통해서 지금 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바 그때 그 풍경을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보면서 상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다시는 이제 내게 말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26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러고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그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1장에서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같이 살펴봤듯이 신명기 31장에서 그가 이 말씀을 쫓아서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에 세우는, 그리고 지도자로 그를 세우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다. 이곳이 바로 모압 평야의 그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들,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들, 2장과 3장 1, 2, 3장에 나와 있는 그 자세한 지명과 이런 것들이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그 성경의 출애굽 루트에 대해서 혹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이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고, 그냥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이루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동안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보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그 백성들이 반역을 하죠. 12족장들이 갔다 와서 2족장,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 나머지 10족장들의 그 말을 듣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다 마음이 녹아내려져서 그 2사람 제외하고는 다 마음이 녹아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세대가 돼버립니다. 그러고서 그 이후에 이제
제사와 정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나서 갑자기 20장이 나오기 때문에 민수기 13장, 14장 이후에 40년의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리고 민수기 20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많은 그 민수기를 읽으셨던 분들이 갑자기 그렇게 시간이 지나간 40년을 따라잡지 못하고 그냥 이어서 그 말씀이 이어진다고 생각해서 그 시간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민수기 이 20장을 보면 그렇게 40년이 지나서 이제 이 가데스 무리바 물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 무리바 물사건에서 모세가 그 새로운 광야에서 태어나고 그 20세 미만으로 있었고 또는 새롭게 태어난 그 60세, 최장 60세, 최고령 60세 이하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모세가 자기의 마음도 컨트롤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키신 그 일들을 그대로 따르지 못하고 마음속에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그 모세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야, 너 됐어. 너 이제 그만해. 이게 아니라 너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래서 그만해도 족하다 이 얘기는 라브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에서. 많이 했다. 너 그동안 많이 했다.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젠가 안식할 날이 오겠죠.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겪은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때까지 왔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상처로 남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죄성과 같이 결합돼서 어떤 흙탕물들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조금만 마음에 생채기가 생겨도 쉽게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됐다. 수고했다. 그만해도 족하다. 그 짐 그동안 잘 지어왔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자. 모세가 그 육체적으로는 그가 아직 힘이 남아 있었고 그가 여전히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을 줄 모르지만 모세와 아론이 받았던 그동안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수많은 상처들, 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는 안식하자. 그래서 신명기 3장에서는 우리가 이 26절을 봤을 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그 안식을 주실 마음이 있었고 그 훗날 이제 이 모세도 거기에 있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눈에 보이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의 완성의 예표였다.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나중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셨고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온 세계 열방에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눈에 보이는 바로 레바논과 그리고
광야길과 대해와 유브라데 그 지경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백성으로 가득 차게 될 그 일들까지 어차피 모세가 보지 못할 것이지만, 하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과업을 그가 시작한 자로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 오실 것들에 대해서 그도 여전히 함께 기다리는 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땅은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지만 그 땅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하여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고, 그것이 이제 천상의 교회로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최종적인 교회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모세 오경으로 시작하여 이제 마지막 권 신명기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통치,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들,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주 안에서 안식할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은 잊고 일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과업에 너무 마음이 팔려서 장차 오실 주님과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잊고 사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오늘 주일 예배도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들,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주인 되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